영국 속담에 의하면 여자를 훔쳐보는 사람을 톰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11세기경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영국의 영주 한 명이 세금 폭탄으로 그 영주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해요. 그래 그 젊은 지혜로운 아내가, 신실한 이 아내가 그 남편의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에게 권해요. 세금을 좀 내려주라고. 그러자 이 영주가 여자가 뭘 안다고 정치에 참견하느냐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알몸으로 말을 타고 온 이 도시를 한 바퀴 다 돌면 내가 당신 말대로 세금을 줄여주겠다. 그녀는 백성들을 위한 일이기에 기꺼이 그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날짜가 다가오는 때 그 마을의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다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 그날은 절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 창문도 다 걸어 잠근다. 커튼도 다 친다. 절대 밖을 내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켜냅니다. 근데 딱 한 놈이라고 죄송한데 딱 한 놈, 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젊은 청년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커튼을 살짝 열고 그 알몸의 그 영주 부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한심한 인생들은 부끄러운 걸 모르거든요. 그 부끄러운 걸 모르고 그걸 자랑이라고 떠버리게 되는 바람에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훔쳐보는 사람을 향해서 에라 이 톰 같은 놈들아, 이 톰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부끄러운 인생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삶을 통해서 대접을 받아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의해서, 어떻게 신앙해 왔는가에 의해서 존경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넌 절대 이 다음에 커서 네 아빠처럼 되지 말아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죠. 그 남편이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의 삶은 이미 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붙들고 너 절대로 네 부모들 같이 신앙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영광의 상징도 부끄러움의 상징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저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저 많은 돈이 부러울 뿐이죠.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 삶은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업이 망해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돕기 위해서 다가온다면 그런 삶을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심심하다면 주변에 전화해서 나 망했다고, 어려워졌다고 한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려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모든 사람이 돌아선다고 세상을 탓하지는 마시기 바라요. 그들이 어려워진 나를 떠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져도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는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듣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다시 사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전하는 구원이요 영원한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은 육신 따라 사는 삶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으로 사는 삶도 행복하고 만족이 됩니다. 여름이 되어 휴가, 쉬기 위하여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코로나19를 무릅쓰고라도 들로 산으로 여기저기 가실 수 있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이며 자기중심적이어서 때로는 다툼과 고통을 일으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험으로, 공동체적으로는 혼란과 무질서와 괴로움을 안겨주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내용, 다른 차원의 신령하고 행복한 삶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제발 좀 신령해지자고. 제발 좀 신령한 신앙 인생이 되자고.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거기 중간에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을, 이게 축이에요. 축. 이걸 축으로 해서 그 앞에 윗절 1, 2절과 아래 4, 5절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위의 절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하늘과 땅,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아직도 혼돈과 공허로 차 있고 기쁨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뒤따르는 4절, 5절의 내용에 보니까 6날의 창조를 여는 첫 시작으로 우주의 첫 질서인 낮과 밤의 구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3절의 빛.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얘기하는 혼돈과 공허의 무질서에 이제 낮과 밤의 질서를 내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빛 이전과 빛 이후가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빛의 비침의 이전과 빛에 비치는 그 이전은 어때요? 세상이 흑암과 어둠의 혼돈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천지의 기원이었고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그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빛이 쫙 비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새로운 질서의 국면으로 바꾸어가게,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빛은 우리가 교독한 요한복음 1장의 빛과 닮아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은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과 그 빛의 오심 이후의 세상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일치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기 전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잖아요. 예?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같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상을 빛과 어두움으로, 예수 믿는 생명의 인생과 예수 안 믿는 어둠의 인생들을, 죽음의 인생들을 구분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참된 빛이 주는 생명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우리에게 오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꼽아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역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주일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세요. 세계와 인류의 원 역사를 담고 있는 창세기의 시작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리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기원과 삶의 본질에 대한 오랜 성찰이 가져다준 그들의 진지한 삶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깨달은 삶의 진실은 뭐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며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 잡아야 되는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거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자꾸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움켜쥐고 내 맘대로. 심지어 하나님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까지도 내 맘대로.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신앙인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 신앙 아니에요. 절대 신앙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첫 출발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된 신앙의 고백, 평생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신앙의 고백은 뭐냐?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세월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보면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시 초대된 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질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참된 영적 생명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내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내 이름이 붙어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송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결국 세상의 만물과 생명들이 창조되기 이전 태초의 천지는 혼돈과 어둠 깊은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공간으로 생명을 위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어둠이 판치는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을 내셨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세상을 여셨고 빛으로 깊은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를 세우신 걸 보게 됩니다. 빛을 기준으로 해서 어둠이 어둠이라고 구분이 되어지고 낮과 밤이 서로 구분되어지는 질서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 엿새간의 세상 창조는 바로 이 빛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여러분들과 교독한 거예요. 우리가 교독하면서 확인하셨잖아요.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합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이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증언을 4절의 말씀까지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에 참 생명을 주는 참 빛이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걸 별개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예수님 말씀은 말씀이다라고 제쳐놓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간직한 질서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빛으로서의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무질서한 인생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 머무는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세상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신월 제일교회 오면서 목회의 첫 번째 기준을 질서의 세상으로, 빛된 세상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재단에 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저는 이 교회가 법과 질서에 근거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목회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질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는 질서 공동체, 빛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사장님 앞으로 현금이 든 봉투와 편지 한 장이 배달이 되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잊고 있었던 10년 전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일이 생각난 후로 매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결심을 하고 편지를 씁니다. 저는 10년 전 귀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죄이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부디 이 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 그는 과거의 일을 덮어두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또렷이 생생하게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다고 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써서 그 현금과 함께 백화점으로 돌려보내 주었겠죠. 가방값을 돌려받은 백화점 사장은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신우회에 그 내용을 보내서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날 우리가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 3절과 1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뭐냐? 회개하여 희게 하는, 밝게 하는, 바로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밝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고 낯을,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분해냅니다. 우리 기준의 의롭고 바른 행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어두운 의만을 더욱더 드러낼 때가 많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며 받았다면 이전의 어둠의 일, 혼돈과 공허를 버리고 그 빛에 합당하게 변화된 질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간직한 참된 생명 인생답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신령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그렇게 신령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공동체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가르침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참된 생명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충만하고 세상적 이기와 욕심이 충만해서는 절대 그렇게 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이 세상은 무균, 무해, 무죄의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과 불의와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며 살인과 폭압이 기승을 부려요. 포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사는데 익숙해 있는 인생은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신앙했어도 여전히 포악하게 이를 데 없는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요. 성령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의 권세에 물러서거나 패하지 않으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이 없는 이방 사회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깊은 절망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셔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이 희망입니다. 많이 덥고 힘드시지요? 성령 충만이 이열치열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 있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이열치열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날 따라서 그저 뜨거운 삼계탕이나 먹는 게 이열치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뜨거움으로 채워지는 게 이게 가장 이열치열의 서늘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이걸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절망의 순간은 별안간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예? 크고 작은 절망의 순간이. 야, 왜 하필 지금이? 저는 7월이 싫어요. 재작년부터 7월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재작년에는 폐렴으로. 또 작년에는 7월 달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몸무게가 막 쭉쭉 빠져버리는, 한 달 내에 막 한 10kg가 쭉쭉 빠져버리는,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올해 7월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잘 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나가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와요. 이 절망은 또 다른 절망을 낳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그 절망 속에서 소망과 기쁨도 별안간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삶의 기쁨을 넘치게 해줘요.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는 암흑이었고 내일은 어둠 속에 가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다 할 바로 그때 삶의 어두운 장막 한가운데를 찢고 내일의 암울한 옹벽을 쪼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제2 또는 제3 이사야서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성령을 통한 새 희망의 말씀을 안겨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예약 없이 비집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절망과 낭망의 한가운데로 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저희 부부가 본 소망의 무지개처럼 저희가 보았던 양천구의 무지개는 하나였는데 금요일 저녁 제 설교를 들은 제 친구가 가르쳐 주는데 여의도의 무지개는 쌍무지개였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쌍무지개가 이렇게 떠올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떠올랐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그냥 폭포수 같은 비를 막 쫙쫙 내리는 어려움이 있고 난 뒤에 또 갑자기 쌍무지개의 아름다운 소망의 빛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쌍무지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소나기도 오고요. 갑자기 무지개의 아름다움도 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소망이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우기 때문이에요. 사명 없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을 보는 신앙 인생이라면 사명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에 말씀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안기어 주님께 오라. 제 자식들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믿음 안에 잘 살아가면, 진리 안에 잘 살아가면 여기 이 말씀처럼 사방에서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명의 삶이에요.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자손들만 아니라 사방의 모든 거민들이 우리로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하고 잊어버렸던 삶의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 15절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종일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그 다음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명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삶을 좀 살아봐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살아갈 이유 곧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방의 모든 사람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를 찾으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허무와 무의미함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셔요.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예수 믿는 것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거 없어.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우리가 이따위 소리나 듣고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애를 쓰는데 세상에서 그런 손가락질이나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인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1절에 보면 우리더러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왜 자꾸 이 빛은 드러낼 줄 모르고 자꾸 어둠의 일들만 자꾸 쏟아내느냐. 그거 너희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성령으로 너희 안에 부어줄 테니 그 성령의 빛을 힘있게 발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죄악과 어둠의 권세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또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안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춰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질서 인생, 빛된 인생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영원한 빛 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둠의 세상, 혼돈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은 점점 더하여지고 거기에 이렇게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도 더해져 갑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온통 혼돈하고 무질서한 그렇게 마지막 때를 향해 안타깝게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삽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든 절망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보다 더 밝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사자로, 빛의 자녀로 그렇게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